우리 제이하고 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 들어와 빨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도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는 것을 좋아하여야 한다. 함께합니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로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계획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계획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의 이제 인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에 지금은 저 100세 시대라는 얘기들이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한 80세 좀 더 되게 산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평균적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100세 시대니 무슨 시대니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인생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늘에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원장님이 이렇게 사고 난 걸 보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냥 앞에서 차가 그냥 잘 오고 2차도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쑥 중앙선에 너무 들어와서 숭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데 저 여러분들이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 계획에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가 의가 충천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했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고 그래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 술을 마시자고 하고 접대를 해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 운전면허 학원에 하기 때서 우리 부장님들은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하면은 한결같이 카드도 주고 돈도 몇백만 원씩 주고 술값을 줬어도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이 오셔야 된다. 원장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점심 때 가서 보면은 필요한 거 얘기해요. 뭐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청주 가덕 운전면허 시험장, 춘주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청하고 많이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우리 회식하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줄래? 알았어, 돼지 한 마리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가덕면허 운전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도로 주행할 때는 그분들에게는 생명수당이 붙어요. 한번 나갈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1,500원씩 붙었었어요. 갔다 오면은 3,000원이야. 2명 태워 가잖아요. 가면은 1,500원, 오면은 1,500원에서 3,000원씩 붙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운전면허 시험 보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몇만 원 안 돼요. 생명수당 다 해야 몇만 원 안 되니까 그냥 우리 회식합시다 하고 그냥 내놨대요. 다 직원들이. 근데 저희 운전면허 학원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최고 많을 때는 하루에 100명까지도 막 왔었거든요. 65만 원짜리 100명이 얼마인지 알죠? 막 서울에서 관광버스로다 막 2대씩 오고 막 3대씩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덕면허 시험장, 충주운전면허 시험장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몇 번만 봤으면 됐는데 막 계속 보여야 되니까 이게 몇십만 원이 된 거예요. 생명수당이. 그러니까 돈이 더 많아져 벌었으면 더 내놓아야 될 텐데 많이 벌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얼마 내놓기도 그러니까 회식을 못 하는 거예요. 면허시험장에서 가덕운전 면허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원장이 저를 붙들어 놓고 너 때문에 회식비가 없으니까 소 한 마리 하면 돼지 한 마리 잡아달라. 아니면 이번에 뭐 알았어 내가 그럼 카드 주고 가서 회식하고 오세요 하고. 그러니까 부장님들 가야 그런 얘기가 잘 안 통할 것 같은 건데 저를 찾았던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술 먹고 싶지 않았고 또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이래요. 그런 마음을 줬을 때 그때 저에게 속에서 올리는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목사님들 정말 행복하겠다. 목사님한테 술 먹자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한테 내부다자는 놈 없잖아요. 그 목사님 정말 행복하겠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들 얼마나 좋은가. 그 생각 갖는 순간에 우리 인격적인 주님은 저를 붙드셨던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너에게 청년에 불러줬는데 이제 너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냐? 그 마음 주셔서 제가 그때 이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겠다 하고 예수전도에 들어갔던 거죠.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 아내하고. 그래서 집도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비 가지고 제가 제주도 들어갔었어요. 그랬던 삶이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또 결정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합당하게 결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민병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방에 목사님 계시고 저에게는 각별하시고 저하고 바로 선배 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전에 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둘이 이야기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뇌종암이 걸리셔서 지금 누워 계시고
이제 병원서 3개월, 2개월을 얘기하세요. 처음에 3개월, 2개월 얘기했지만 이제 한 3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수요일 날 신방에서 제가 말씀 같이 나눴는데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목사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없어? 이제 2개월, 3개월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사모님 물어봤더니 그 펜을 들으시고 그 크신 하나님 쓰시고 더 이상 펜을 못 쓰셨대요. 근데 지금은 펜도 못 드시고 저를 봐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 있을 때 자기 안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시더래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병 중에도 죽음을 앞두고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 그 모습에 더 숙연해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확 자리 잡으셨다고 하셔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이미 우리는 성공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성공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물질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한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도 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봐요. 또 그것이 하나님하고 뜻과 맞았을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맞춰주셨을 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16장 1절 말씀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11조를 잘하면 뭐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그런 거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당신 이거 내나? 이거는 장사치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으로 무엇을 드리고 주님하고의 일대일의 교제 속에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싫어요. 저도 목사지만 또 제가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주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혀 앞으로도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혹시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놓으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지?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무슨 장사꾼 취급하고 하나님이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마음의 이 중심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래적인 그런 물질을 생명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자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의 내 계획을 이래서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할 때 그 계획이 맞는다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먼저 이 거래할 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마음과 뜻을 자꾸 들이십시오. 그럼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길이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어저께 금요일 날 저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삼상수 목회 이제 태양광 발전소 이제 공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발에 이어 남았습니다. 개발 어차피 그 지역은 개발하는데 허가를 안 맡아도 되는 지역인데 서류상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요즘엔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사비가 다 입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입금이 돼 있어야 그 서류가 된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겠다고. 근데 이번 부활절 지날 때까지 제가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서류나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 조금 주시고 계속 지금 입금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통장을 제가 찍어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 벌써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른 수건 짜듯이 짜는구나. 요즘에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신방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정말 아껴 쓰시고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냥 기도가 막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일을 저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왜 고생을 해야 되죠? 하면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왜 그 계획은 나한테 주셨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헌금을 하죠. 지금 살기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 살기도 힘든데도 그렇게 또 순종하고 또 지금 우리가 7군데를 선교를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지방에 충북 지방에 총회를 했거든요. 총회를 해서 가보니까 37개 교회예요. 저희들이. 그중에 장로가 있는 교회가 5개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드시고 우리는 전도사님도 다 없앴습니다. 우리 상회비 더 줄여주십시오. 달달이 회비 내야 되는 거 줄여달라고. 어떤 목사님도 손을 들어서 우리는 이래서 교회에서 그동안 얼마 냈는데 더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2만 원 더 올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2분 10,000원씩 그래서 2만 원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아직도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10만 원 올리면서 했더니 앞에서 막 줄여주세요. 줄여주셨다 목사님들이 멋스게 하시더라고요. 이문구 목사님이 이번에 회장이 되셨는데 많이 내는 자가 복되지 않아요. 10,000원, 20,000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37개 교회 중에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5번째 안에 들어가네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네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도 얼굴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깊은 충만의 성도님들이 잘 사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밖에 내놨을 때 우리 깊은 충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 사업을 합니다. 뭐를 합니다. 이런 분 없더라고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루 가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정원택 이사 있는 따님이 시집보는 다소리 시집본데 예식장에 참석했어요. 정말 여러분 다 아다시피 사업하시며 11주도 못 내셨던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막 정원택 이사님 많이 12회 시작할 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도 해줬어요. 근데 그런 분들 다 또 다른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제가 참 난담하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저는 힘들었었어요. 보내드리면서 잘 가십시오 하고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할 일 많은데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 이유도 다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사실은 더 넉넉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십시일반하고 주님 앞에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세워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장부에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래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희들은 공동체야. 한 몸이야. 교회를 비유할 때 너희들을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냐. 이 마음을 주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 주실 때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자녀분들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가 했는데 또 큰 금액을 보내셨어요. 얼마에 또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했더니 또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제 우리 한국 땅에 한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문 닫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 계획할 때는 한 3억 생각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뚝뚝 얘기했더니 1,000만 원씩 이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사업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해주겠지. 그래서 우리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네 하더니 지금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3,000만 원이 모여져서 이제 하는데 또 세상은 지금 너무 어렵고 전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또 그 태양광이 오늘 많이 올라서 저는 5년 만에 그 교회가 이제 빚을 다 갚으죠. 우리에게 3,000만 원 다 갚을 수 생각했는데 제가 어저께 계산하니까 4년 반이면은 그 돈이 다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머지 부분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또 목사님한테 당신들 또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었거든요. 부족한 거는 자기들이 채우겠다 했기 때문에 한 3년 후면은 또 다른 게 우리가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헌신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3년 후에는 또 다른 교회, 3년 후에는 또 다른 교회. 어쩌면 이제 그것이 더 앞당겨지겠죠. 2년마다 아니면은
3년이 아니라 2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1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 고향길을 찾아서라는 그 어떤 분이 유튜브를 찍는 걸 봐요. 그 시골교회 가보면 하나씩 하나씩 벌써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고향교회 가보면 건물만 있고 사람이 없어서 문 닫고, 또 옆에 있는 주변의 교회하고 연합해서 그냥 한 교회는 문을 닫고 한 교회로 모이는 교회. 이런 것을 보면 유튜브에 고향교회를 찾아서 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문 닫지 않는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주님께 맡기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면 저는 지금 한 3억 정도 하는 그 기쁨 에너지 선교단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기니까 아버지께서 하시잖아요. 이제 더 큰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더 주님께서 새겨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희들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겠다. 우리가 지금 작은 하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우리 대대손손을 명문의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보는 시각과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자기의 자식이 없어서 룻을 데리고 나왔지만 결국 룻을 떠나보내게 하셔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또 없어서 하갈하고 결혼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를 또 떠나보내세요. 아버지는 자신의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심 기도라는 것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획들을 주님 앞에 자꾸 아뢰세요. 그런 계획들을 아뢰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뢰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하게 되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신 우리 기쁜 추모한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님을 더 신뢰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을, 우리 자녀들의 삶의 계획들을 자꾸 주님 앞에 드리시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계획장부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장부에 넣어주세요. 그 기도를 저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길이 어딘가.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나이는 숫자에 비교합니다. 우리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27에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27에 결혼했어요. 지금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이제 57살이에요.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100세를 산다라면, 저에게 100세까지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앞으로 저는 40년이 남았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더 많은 날을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을 주셨네요. 그건 제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이 있다면, 지금은 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지혜자가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막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도 많이 힘 빠졌어요. 힘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으신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저 따라가겠습니다. 저 이제 힘 빠졌습니다. 주님, 저를 쓰십시오. 하니까 앞으로의 4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저는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놓습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자기 눈에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달려가고 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주먼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년들을 주님께서 더 많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바라고는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셔서 속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한 장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잠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